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구약 성경 85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니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말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또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주로 축제 때에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는데 사용되어진 기도요, 찬송이요, 또 간증이고 또 설교이기도 한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이런 감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시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깝게 계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깝게 계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또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들마저 무너지는 현실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고 느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아주 가깝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고, 악인을 심판으로 의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찬송이 나오고,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 당신은 내 자신보다 더 내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깨닫고 보니 당신은 내 자신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헤맸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고 귀한 깨달음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나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였고 기적이었고 모든 것이 다 놀랍고 기이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형편에서 나는 꼭 망하는 줄만 알았는데, 꼭 죽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의 시작이 출발이 되었고 또한 그때 그 사건이 치명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적이요 신비요 다 놀랍고 기이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쭉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 저자는 정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3절에 보면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는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땅의 기둥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하게 악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의의 기초와 그 세계의 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부 어거스틴은 신앙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처음도 과정도 결론도 모두 겸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여정,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면서 힘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 도중에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앙인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내 길을 간다. 그런데 왜 하필 이리로 가십니까? 이 길이 내 길이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길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매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늘 낮아지는 길이셨습니다. 낮아지다 결국은 짐승의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까지, 형벌의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면 우리는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이 부러져도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심리를,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절실해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리석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실은 공박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교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극히 찰나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인식한 것조차 이게 바르게 인식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우리가.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뇌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식한 것조차 아주 부분적인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생각만이, 자기 주장만이, 자기 견해만이 절대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행위가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성, 내 나름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의니, 이것이 선이니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될 수 있고 매우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해야 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아는 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저는 참 이게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내가 아는 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제가 경험하는 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겸허히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순교자였고 천재적인 젊은 신학자였던 본회포는 옥중에서 자기 제자에게 편지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확신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 확신을 과장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간증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고집, 교만한 자들의 자랑, 교만한 자들의 영광, 교만한 자들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한 기약이 되면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의 인생을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자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사람됨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됨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이렇게 매일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시간 중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오래 살고 또 세상적인 부요를 누리며 명예롭게 사는 것을 바라기보다 오로지 주의 자녀로 살며 주를 더 가깝게 하고 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의 간증과 고백이 저희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실은 내 자신보다 내게 더 가깝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행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적인 구원과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설령 고난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주께서 명하신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